사람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잘 잊어버린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는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뭘 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이겠어요?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광야 생활 40년 거의 다 살고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서 요단강만 건너면 뭐냐?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고 그리던 가나안 땅, 이제 곧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고 있냐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부탁합니다. 그 부탁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부탁할 때 그 부탁의 핵심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부탁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지요?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살면서 모든 삶이 풍족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풍족하게 됐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 이걸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계속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늘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것이죠? 생활에 임한 풍요의 복. 내 생활에 임한 풍요의 복,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살았느냐?
40년 살았어요. 그런데 이 40년 산 동안에는 어떻게 했느냐? 한 곳에 정착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들은 이동하면서 살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싫어도 움직여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동하고 싶어도 이동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에 안정감이 없어요. 항상 불안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살죠. 그러다가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다시 움직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 천막을 걷어서 또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다시 멈추면 그것에 또 천막을 치고, 그러다가 다시 이동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치고, 이걸 반복적으로 40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고생스럽고 늘 불안한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지요.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받습니다. 거기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옮겨 다니고 이동 생활을 해야 됐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정착하게 됐어요. 집을 짓고 농사 짓고 풍년 들고 온 가족이 함께 살게 됐으니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고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편안해졌는데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편안한데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니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되지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왜 그렇지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런 언약을 이미 맺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적으로 사랑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을 누가 파괴합니까? 이 언약을 누가 깨지요? 하나님이 깬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깼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잊었지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 언약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깼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요단강을 건넌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농사짓고 그리고 풍년 들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된 이 모든 거,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언약 관계에 있었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풍족해지고 편안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활에 임한 풍요의 복을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켜주셨고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셨고 자녀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며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신 이 모든 것도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풍요가 이처럼 임할 수 있었던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한 놀라운 풍요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16절 말씀을 주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편안하게 살다 보면 신앙적인 위험에 빠질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별 설교를 통해 뭐 하고 있냐면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그런데 그 종살이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느냐?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걸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은혜가 뭐냐?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건져주신 거, 구원해 주신 거. 이게 가장 놀라운 은혜, 가장 큰 은혜, 가장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항상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셨죠? 불뱀이나 정갈이 있는 위험한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물도 주셨고
만나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겁니까? 바로 구원과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죄에서 건져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는데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놀라운 은혜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장 귀한 은혜, 가장 큰 은혜, 가장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구원만 해놓고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천국으로 와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때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항상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누가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항상 보호해 주겠다, 항상 붙들어 주겠다, 항상 인도해 주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지요. 그리고 광야 40년 살 때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농사 지어서 풍년이 들고 풍족하게 살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가 지혜롭게 농사를 잘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렸느냐? 자신들에게
돌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거 자기들의 능력이었어요? 자기들의 힘이었어요? 광야에서 40년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지혜로 그렇게 산 겁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농사를 졌더니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게 됐어요.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의 지혜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걸 잊고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 모든 삶을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까지 하나님이 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니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은혜 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만약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배은 망덕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셔서 여러분 삶에 더 놀라운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여러분 삶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활에 임한 풍요의 복, 구원과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